12월 넷째 주일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사실 우리가 어릴 적 기억에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남겨줬던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일 거예요. 이때가 되면 교회 마당, 나무 같은 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또 이때 가면 애들한테 사탕도 나눠주고, 그리고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4일 저녁에는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아이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생소한 서구 문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중고등부애들은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해서 또 예수 탄생에 대한 연극도 하고 마리아 역할도 하고 요셉 역할도 하고 하면서 어릴 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던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다른 명절들보다도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로 다가왔죠.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 때는 요 크리스마스 때 23일쯤 방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곧 방학하고 겹치게 되니까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던 기간이었던 거죠. 이 기간들이. 그래서 예수의 생일을 우리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축제가 됐던 것이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가 토착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는 사실 허구예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그리고 로마도 이 동지 축제를 굉장히 크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주축이 되는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로마 군대, 그 군대가 섬기던 신이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아폴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태양의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로마를. 그래서 이 동지 그때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마치 이게 동지 축제와 겹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동지 축제는 사라지고 크리스마스만 남아버려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오래된 서양의 축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동지 축제와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동지라는 거는 24제길 중에 하나죠. 태양이 가장 북반구에서 볼 때는 가장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남의 기선에 있을 때죠. 그래서 낮의 길이가 제일 짧고 밤이 깁니다. 동짓밤을 지나기 시작하면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이 신이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쪽 지방에서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신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살아나죠. 나일강이 범람하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점. 그래서 서양 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한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이 바뀐다. 계절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을 중동지방과 서구 애들은 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변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 문화라면 저쪽 문화는 그냥 종교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문화예요. 왜? 미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머리를 쓰지 않는 이 미개한 종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설명해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앞에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했단 말이죠. 이게 이집트도 그래왔고,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들이 대부분 죽고 사는 신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제우스까지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간과 똑같이 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자연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이게 신과 연관을 지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네들은 태양력, 24절기죠. 태양력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고 우리는 24절기라고 하는 농사를 짓기 위한 달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력이 되겠네요. 음력이 보통 날짜들이 음력으로 따지니까 이거는 태양력, 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양력은 우리는 서양의 그 요지를 양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양력은 24절기가 양력이에요. 그래서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고 그래서 뭐 팥죽 때 해먹으면서 이때 또 한 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옛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삼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뜨던 태양이 아니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태양의 그 움직임을 쭉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그렸습니다. 그걸 황도라고 하죠. 그래서 황도를 그려놓고 어느 계절이 되면 몇 월이 되면 태양이 어디에 오고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것들을 세세히 관측해서 24절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농사에 사용을 해요. 근데 서양 애들은 그걸 보고 종교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서양 애들한테 일출과 일몰이라는 거는 아폴론이라는 신이 태양 마차를 타고 아침에 뚜덕뚜덕하고 말을 타고 날아올라서 쭉 하늘을 가로질러 가면 하루가 시작되고 떨어지면 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이 마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 자체가 전부 종교에 함몰되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어요. 이런 정신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무슨 일이 가능하냐 하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당연히 교리로 만들어도 그것을 찰싹같이 믿는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많습니다. 이런 예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모순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무엇인지 뚫을 수 있는 창 두 개를 동시에 팔던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창과 방패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팔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이죠. 모순으로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서양 애들은 이 모순 자체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것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을 교리라고 만들고 그것을 믿는 것을 모순을 그대로 모순 자체로 믿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개혁주의 쪽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신학자도 부활 사건을 놓고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인데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인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대교의 전통에 이어서 이례적인 사건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한 번 일어났죠. 엘리야의 불벼락 떨어지는 사건도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얘기, 여리고가 무너진 일도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죠. 모든 일이 일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 한 번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면 뭐 또 그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믿게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아마 복음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본 분들이라면 느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네. 우리는 네 복음서, 세 복음서죠.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한데 짬뽕해서 교회가 만들어주고 설교자들이 눈을 설교하고 어렸을 때 연극을 통해서 익숙하게 느꼈던, 특히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영상에서 그 만들어낸 그 허구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줄거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 기록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조금씩 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아예 탄생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예루살렘에서? 보통 예루살렘을 가던 길에 마을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복음서 하나에만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예수가 태어났는데 동방박사가 찾아왔다? 이것도 복음서 하나에만 들어있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가 태어났는데 헤롯이 그 동방박사가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말에 혹해서 2살이야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다? 유아 영아 사례라고 보통 부르죠. 모세의 이야기에서 따온 이야기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이집트로 도망가 살았다는 얘기도 뻥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아주 처음에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이야기가 커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만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만, 예수로부터 사도로 불림을 받아야만 자기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예수를 메시아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끼워 넣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사도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다가 예수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종교 사기를 하나 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사기예요. 그냥 쉽게 니들은 잘 몰랐겠지만 사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근데 그 예수가 나를 그때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갭이 있었고 그럴 수 없는 사건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고 이런 너드렛 얘기와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영접해서 귀신 이렇게 만났다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종교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당, 영매들과 흡사한 모습이니까 그것도 싫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에서 조금씩 유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터에 억울하게 죽은 거죠, 결국은. 죽은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민족으로 해 죽고 종교로 해 죽었던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났다는 거지, 사도 바울을. 그리고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2번 다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종교 사기죠. 사기예요, 사기. 근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럴듯하니까. 자, 이게 안 먹혀서 처음부터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이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어디서 뻥을 치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고 바울을 철저하게 배척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죠, 교리가. 근데 바울도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더군다나 벌써 그걸 가지고 바울이 여기저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도 먹음직스러워. 이러니까 손을 딱 잡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로 사도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이제 성령으로 딱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부활했지만 그 부활한 예수가 사람을 만나주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부활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를 사해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아담을 안 거치고 야훼가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 이런 류의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해서 아이도 많이 낳은 여자한테 낳았다 그러면은 누구인지 불분명해지니까 처녀를 골라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좀 특이해야 돼요. 왕이니까 뭐 말구유지만 뭐 그것도 뭐 모든 뭐 짐승들이 다 왕처럼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만들어서 전해져 왔단 말이죠.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애당초에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이게 후대에 의해서 신격화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요. 보통 집에서 부모 사이에서 아이는 태어나고 그 아이가 커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얘가 특별하게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는 그냥 가족 간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 아이가 밖으로 알려서 누구네 집 애가 어떻게 컸대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커서 자기가 자기 자아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이야기는 다 꾸미는 거예요. 자서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재벌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죽을 때쯤 됐을 때 나는 원래 이렇게 대단한 놈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이하고 대단한 놈이었어를 넘어서 우리 집안도 사실은 대대로 굉장히 특이한 집안이었어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자서전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종도 한글을 만들고 용비어천가를 쓰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미화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탄절이 뭔가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단지 휴일로 축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되도 않는 코카콜가 만든 산타 같은 그 붉은 옷 입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선물 나눠주는 그런 천박한 문화가 아니고 실제의 유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립을 갈구했던 그 예수의 삶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